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말씀. 8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느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니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유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호세아 7장 내용을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멸망,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저들의 모든 상황과 조건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 그 세상이 가진 논리, 세상의 상식이죠. 세상의 논리대로 이스라엘도 유다도 여전히 세상의 논리대로 저들의 삶의 문제들,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의 논리로 이것을 풀려고 하더라. 그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힘이죠. 권위, 힘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위험을 이 아람 나라와 그 동맹을 맺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외교력으로 풀려고 했었고 멸망을 당한 이후에도 그 이집트와 손잡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아수르로부터의 그 지배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결국 저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결국은 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만다. 그런 내용이 오늘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8절로 12절의 그 내용은 이 내용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그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 등장하죠. 그 에브라임은 그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그랬습니다. 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그 불려지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왕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북왕조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북왕조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이 그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대로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새로운 왕국을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 10개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대표적인 지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남왕조의 이름이 그 유다 지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유다로 이 나라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처럼 그 북왕조 이스라엘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저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7절까지 내용 봤을 때 저들이 그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저들을 가리켜서 그 과자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 기다리는 달궈진 화덕 같다 그랬죠. 그 화덕 같은 자들이요. 저들의 죄악상입니다. 본성, 죄의 본성들이죠. 그러니까 언제든 달궈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잘못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충분히 저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계획된 것이 밖으로 표출됐다 이거죠.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입니다. 지금 이 화덕과 같다라고 했던 이 표현이 지금 에브라임으로 얘기하면서 저들을 전병 같다. 전병 같은데 한쪽은 차고 한쪽은 타고 그런 것이죠. 한쪽만 태워 먹고 한쪽은 익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편협성과 종교적 위선이고 저들의 세속성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병과 같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전혀 익지가 않고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타도록 심취되어 있는 상태. 그게 지금 에브라임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합니다. 11절에 보는 대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우리 북왕조 이스라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베가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고 마지막 왕 이 호세아가 아수르의 지원을 받아서 왕권을 차지했는데 결국 이 호세아가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저들을 어리석다,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원인,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복잡한 국제 정세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 저들이 지금 이렇게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세력이 약하고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어떤 정치적의 한계이며 그 힘의 국력의 한계로 인해서 억울하게 우리가 망했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우리는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현실을 맞닥뜨릴 때는요. 우리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이하부터 한번 보면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정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저들이 바라는 평화나 어떤 안정이나 승리나 행복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더라 이겁니다. 저들은 저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것에 자신들을 팔았으며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는 바처럼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했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와 피상적이고 가치없는 욕심의 스스로를 팔고 있는 지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한 꾸중을 듣고 멸망하고 맙니다. 우린 지금 이런 이스라엘이 당시 가졌던 정치적인 현실과 국제와의 관계의 이 현실을 오늘 우리나라도 여전히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현실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신정국가지요. 국가 자체가 하나의 큰 교회입니다. 네? 지금의 우리 나라와 이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지금의 무엇을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지 이 나라,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것을 이 나라에 적용시키려는 것은 약간의 오해와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것은 어디에 적용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에 적용해야지 되는 것을 이 나라에 적용해서, 그러면 대통령도 예수 믿는 대통령이 돼야 마땅한 것이고, 내각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마땅한 것이고, 이 나라를 어떤 나라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마땅한 것이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 국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디에?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지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문제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들의 그 현실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저들이 해야지 되는, 저들에게 요구되는 숙제, 저들의 책임, 그것은 오늘에 있어서 이 나라의 책임과 숙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교회가 받아야 되는 숙제이고 책임인 겁니다. 이걸 분리를 못하면 자꾸 이게 어려워집니다. 왜? 우리는 또 막 속 상하거든요. 그걸 교회 안에서 교회가 받아야 될 것을 나라가 그리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면 그건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유대가 이스라엘이 어떤 정치 현실에 속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으면 그 정치 현실을 바르게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의 정부 앞에, 로마 제국 앞에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도 하지 않으셨고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러고 싶단 말입니다. 교회가 뭐 하냐? 교회가 뭘 해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지 되는 일은 우리가 요구하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 앞에 힘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 세상을 바꾸려 드는 이 어떤 그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 말입니다. 힘의 논리로 교회가 세상 앞에서도 힘의 논리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응원합니다. 얼마든지 응원합니다. 마음으로도 응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합니다. 얼마든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이 나라가 이 모든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서 사법부가 이 법의 집행을 정말 정의롭게 하는 사법부가 돼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 사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제가 볼 땐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치권이 늘 사법부를 공격했죠. 믿지 못하겠다고 늘 공격했죠. 그런 빌미를 또 사법부가 제공도 했죠. 그러나 지금 이게 그렇게 권력에 붙어 놀던 이 사법부가 결국은 이 이념 갈등의 싸움의 중심에 서고 말았습니다. 왜? 저들이 그 권력에 줄을 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는 이 정당한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거란 기대를 갖지 못하게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잡혀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법부가, 입법부는 이건 말도 할 것 없죠. 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대고, 그래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려서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만들었죠. 왜요? 망하기를 바라니까요. 망해야 자기들이 권력을 쥐니까. 나라의 안녕이나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나라가 망해서 저들이 정권을 쥐는 것만이 유일한 관심인 것처럼 모든 국민이 그렇게 느끼게끔 행동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소망을 두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때가 되면 저 사람들을 또 뽑아주는 이 우매한 이 시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건강한 시민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육은 어떻고, 네? 법을 집행하는 치안은 또 어떻고, 우리 안에 참 총체적인 문제를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지금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적인 혼란과 입법부, 사법부, 이 나라의 교육, 행정부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 처참한 지경에 있는 이 현실 앞에 도대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우리 요구와 그런 기도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먼저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국가적 개념으로 우리가 먼저 살필 게 아니라 하나의 신정 국가, 그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그 오늘의 교회,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국가로서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에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그 역할에 있어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정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 외에는, 힘으로 하는 그 역할 외에는 이해가 없습니다. 힘의 논리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데, 다만 그 권력과 그 통치와 나라의 질서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다만 우리가 그 기댈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도덕성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기댈 것, 마지막으로 기댈 한 구석은요, 저들의 도덕성입니다. 저 사법부에 우리가 기댈 건 뭡니까? 저들이 처음 법을 공부하고, 법이라는 게 뭡니까? 정의 아닙니까? 정의를 세우자고 하는 게 법관들인데, 정의 없이 오히려 패거리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옷을 벗어야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건 뭐예요? 저들 어떤 그 이념적인 그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법의 양심에 따라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 기대가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양심과 도덕심에 기대는 것이죠. 그것밖에는 사실 우리가 걸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먹고 살만하다고요? 늘 우린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른다. 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 이게 무슨 그 벽돌을 한 장 한 장 빼는 것까지 그렇게 가는 것 아니다. 한순간에 금이 가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경제의 참상들이다. 우리가 그 IMF 때 그 실감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험성들, 그런 불안함들을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무시하고 그래도 돈 퍼주자고 하는 정치인들 보면서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림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에게 표가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거는 어떤 저들의 도덕심과 양심들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그 도덕심, 도덕성, 그게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은 힘의 논리대로 지들 멋대로 움직이는 이런 절망의 시대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지 될 역할은 뭐냐? 이 시대가 이 위험천만한 이 나라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도 저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담장을 붙들고 있는 그런 기둥 역할들을 떠받치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어떤 역할이요? 도덕성은 교회에 기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시대의 도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자신의 그 신앙의 도덕심, 그 양심을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이며, 행정가는 행정가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것이며, 법을 집행할 자들은 자기의 그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믿는 자의 그 양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믿음의 양심의 소리들을 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세상의 논리에 밀려서 세상의 논리대로 저들도 얘기하고 저들도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잘났다고 지켜 세워주고 서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힘의 논리, 정치적 현실, 국제 정황 속에서 저들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기에 결국 저들은 망하는 길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정황들 속에서 이 어려운 정치 현실과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입장은 모두가 다 당연합니다. 모두가 다 안심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왜요? 내 자신이 당장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이 어려운 나라로 이 어려운 그 비참한 현실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우리의 똑같은 마음이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역할들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서 우리의 어떤 실수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땅히 책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와 국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대하셔서 이 나라에 특별한 대우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어찌될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구의?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만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6.25는 왜 나야 했으며 이 나라의 일제강점기는 왜 있어야 했으며 이 비참한 이 시대 속에 일어났던 많은 참상들, 사고들, 이런 일은 왜 일어났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믿음의 나라이니 우리는 특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심해야지 되고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생 한 실수입니다. 이 자기 나라의 책임이 이 당사자들의 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적인 책임이었다는 것을 끝까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국한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세상을 평화롭게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성경의 시각은요, 긍정적이라고요, 부정적이라고요? 부정적이라고요.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며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해서 세상은 죄악된 결과로 가고야 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나라가, 이 정치가, 윤석열이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그거보다 더 높이 가야 된다고요. 저 이재명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네? 개인적으로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옳은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윤석열이 그
그 탄핵이 되면 안 되고 다시 회복이 돼서 뭐 나라가 또 회복이 되고 그래 건강해지고 그거 우리 다 그렇게 기대하는 바를 아닐까요? 그런데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요. 왜?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나라의 정치적 안정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이 나라가 이런 변동을 겪고 이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은 그저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의 어떤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에서 우리가 겪는 구속사의 한 과정으로 이 어려움이 수단이 되기도 하고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겪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믿죠. 어떤 믿음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망한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가 망하는 건요. 어려워서 망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망하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요. 교회가 성장기에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헌금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던 시절이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그 시절만 추억하면서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그런 때 아니라니까요. 그런 시대들이 있었다고요. 그 시대가 그래서 다 좋았다고요? 아니요. 그 시대에 잘 되던 때, 그 호황의 시대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신앙의 오해들과 믿음의 어떤 잘못된 이해들이 지금 와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약화시켰는지 그걸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나 자신을 보란 말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무슨 신앙으로 살았던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인생, 그 신앙의 삶을 살았던가 하는 쪽으로 오늘 교회가 이 참혹한 이 시대 속에서 뭘 보라고요? 자신들을 들여다보며 이 어려움들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어떤 도움과 이 시대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오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성도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성도들의 목소리가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신앙하고 잘못 생활했던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잘못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자리로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자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저놈 때문에 안 되고 저놈은 뭐 어쩌고 이 나라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래 버리면 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네?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말이에요. 네? 뒤집지 않는 전병이 돼서 이 세상 환경과 정치 현실과 이 나라와 주변국의 상황들 무슨 이유들 그런 것 때문에 이렇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서로에 대해서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그렇게 서로 잘난 맛에 이렇게 사는데 저들의 결국은 심판이더란 말이죠. 뒤집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편의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말더라 이거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요. 그 비난한 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라. 개인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정치인들을 교회가 만들지 못한 것. 교회 목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그게 교회가 하지 못한 약점이 아니라고요. 이 망할 놈의 인간들이 어디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뭐 한국 교회 그 크리스찬들이 1천만인데 저들 중에 몇 프로만 우리를 찍어도 국회의원이 비례표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짓거리들 한다고.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당을 만들어서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목사 하나가 국회의원 하나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무슨 법안 하나 세우겠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다. 그런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겁니다. 언제든 불질릴 수 있는 화덕과 같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지 될 중요한 사명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에요. 적어도 오늘 호세아서를 보세요. 저들은 정치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이 나라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라는 인식, 이해,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갖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이해에 빠져 있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리로 가야 된다고요. 어떤 잘못된 이해요?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국회에 국회의원 하나 보내야 교회가 할 말이 있다고. 이게 힘의 논리가 아니고 뭐예요? 교회도 세상 앞에서 교회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광장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그게 교회가 힘을 내세우는 힘의 논리에 빠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 실타래처럼 엮여버리는 거예요. 엮여버려요. 이게 단회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역사와 이 나라와 정부와 이 나라에서 행해지는 이 흐름을 구속사적, 성경적 시각으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지점을 저들을 비난하거나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바를 소리 지르는 것으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요? 어디로?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저들 손에 이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나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신앙에 힘의 논리가 들어왔으며 세상에 물질이 왕이 돼버리는 그 논리가 나를 지배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서웠습니다. 세상에서 이 불편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보다는 이 정치 현실이 불안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가 더 화나고 더 속상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왜 화를 내고 왜 짜증을 내고 왜 속상해하고 왜 성질을 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내가 경멸스러워지고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몸부림쳐봤냐 이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너희는 그러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 시대가, 너희들의 현실이 너희를 이렇게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너희는 내게 오지 않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하나님을 부르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 실수가 이스라엘 평생의 실수였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도 똑같이 배우고 답습하려고 하니 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대의 깃발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이 정치 현실을 바꾸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고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정치 현실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건 뭐냐면요, 내 현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불편하기 싫고,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하기 싫고, 어떤 그 불편함을 겪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언제 교회가 교회다웠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순결함과 그 정결함과 신앙의 순수성은 그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자들의 믿음은 정결했습니다.
세상 앞에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제 죽음밖에는 내가 기다릴 것이 없는 그 죽음 앞에 신자들은 두려움과 좌절로 가지 않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생명이오니 주께서 거두어 가심이 마땅합니다 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언제나 섰습니다. 우리 현실이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오 하나님, 제게 지금 이 시대에 나이 들어서라도 하나님 순교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죽여 주가 산다면 오 주님, 순교자의 삶을 오늘 종의 인생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떤 현실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오늘 교회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된 교회에게 그 요구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나라의 정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바라서는 순교자적 신앙의 결단과 그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이 현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칼끝은 나를 향하여야 되지 그 칼끝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죽여서 정의를 세우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불법한 것을 죽이고 없애버려서 세우는 것이라 말하지만 성경의 정의는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이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역할, 의의 사람, 도덕적인 인생과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삶으로 이 시민사회, 이 나라의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교회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 하나님 어떠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